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예들이 많죠. 나는 무엇이다.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많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더 나아가서는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또 생명이요, 어쩌면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길은 여러 갈래 길들 가운데 하나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은 정도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 어쩌면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구속의 주, 심판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갈래의 길들이 많죠. 그래서 이 길을 가자, 저 길을 가자, 자기들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로 가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는 줄알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달성하지 못할, 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다. 그 길에는 결국은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비록 좁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죽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이 길로 우리는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면 이 길을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 이 길을 가지 않는 자는 정말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내가 길이다, 주님은 길이시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주님이 길 되신데 정말로 그것은 모든 길을 함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죠. 무슨 방법이 있나, 무슨 길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밖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길 되신 예수님,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길을 분명하게 행진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내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 되신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딛고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 걸어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그 삶, 들어가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에는 근심 많고 어려움 많고 사건 사고가 끊을 날이 없고 언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지나갈까? 사람들은 공동묘지 지나가는 길이라든가, 또 어쩌면 내를 건너가야 된다든가, 또 어쩌면은 또 산을 넘어가야 된다든가, 상당히 지나가다 보면은 위험당할 만한 그런 일들이 예상될 만한 그런 곳곳이 놓여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길을 갈 때는 이렇게 무장해야 돼. 물을 건너기 위해서 장화를 신어야 되고, 비가 오니까 우산을 써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호신용을 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맹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총을 지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뭔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 나에게 호신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길을 가는데 든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덜에 가시기도 하시지만은 요새 덜에 함부로 죄송합니다. 쓰레빠 신고 맨발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곳에는 뱀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고 우리 발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염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화를 신고 가게 되죠. 장화를 신고 가게 되죠. 그런 옷을 입고 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때에 당당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 길을 가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가라 해도 못 가고 훤히 가야 될 길인 줄 알면서도 못 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가다가 또한 그렇게 막무가내로 갔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길에 대해서도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어렵고 어떤 일들이 겁납니까? 전쟁이 겁납니까? 먹을 것이 걱정이 되어 겁납니까? 어떤 사나운 짐승이나 또 어쩌면은 강도를 만날까 봐 겁이 납니까? 무슨 일을 당합니까? 어떤 코로나 그리고 다른 질병에 걸릴까 봐 우리가 걱정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불안해서 못 가겠다. 이런 세상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은 그것을 누군가 하시는 분이 내게 함께 하시고 그것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간다라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 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길에는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고 정말로 원치 않은 사건 사고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저 육신적인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잡아삼키려고 하는 귀신이나 악령의 세력들, 어둠의 근세가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는 살아가다가 결국은 언젠간 끝날 인생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혼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내 육신마저도 부활케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고 이 땅 살아갈 때 내 영혼을 방치하며 살아갔다가는 결국은 육체가 죽었을 때 내 영혼도 영원한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내 영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함께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이 믿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데 하나님 함께 하려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이고 자기 혼자 제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영혼과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어쩌면 악한 세력들이 그 영혼을 잡아삼키려고 했을 때 결단코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안전 보장해 주시고 영원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여러분 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내가 함께 가면 그 길은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참여해 가는 그 길은 그 삶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고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결단코 그게 요절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
거뜬히 건너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가는 사람 중에 어느 누구 하나님을 믿자는 사람이라면은 그 영혼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같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서도 건져내시고 결국은 영원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원치 않는 근심 걱정 끊을 날이 없는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도 다윗은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걸 절실히 경험했던 것을 그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숱한 위험을 당해봤습니다. 전쟁도 해보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생명의 위협도 느껴보고 정말로 구살생으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극적으로 구원해 주심으로 살아남은 적도 있고 밧줄 타고 도망가 보기도 하고 피신생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사망의 문 앞에 다다를 걸 정도로 그런 삶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경험해봤던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익게 하신다는 것을 그는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노래를 우리에게 주옥 같은 노래를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위험천만 일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부작용들, 많은 어려운 일들,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하시는 사람이 물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호신구를 가진 사람은 어떤 곳이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길을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꼴이 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승리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은혜, 나로 하여금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어쩌면 육신의 일도 어쩌면 형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대 에녹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하면서 어떤 걸출할 일들을 남겼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수백 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옹기움을 받게 하셨다. 많은 사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에녹은 죽음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불리움을 받는 소천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그 삶, 신앙생활의 제반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 가운데 주일 예배를 지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범사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보장되는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금도 안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며 주님의 일에 덤성덤성, 주님의 신앙생활에 정말로 자기 입맛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항상 조심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이다.
깜빡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경험해 보기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늘 조심했다가도 방심하는 그 순간에 큰 문제를 당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범사에 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겨갈 수 있는 신앙생활 모든 여정에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신앙생활에 충실해야지. 이런 관점, 이런 생활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하나님 분명히 남몰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거뜬히 해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 선교와 전도적인 관점에서 나만이 그렇게 가야 할 것인가? 손에 손잡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았다면 저 이웃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 손을 잡고 그를 픽업, 그를 데리고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은 두 개 손만이 아니라 여러 개 손이 있다 말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두고도 남는 하나님의 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영혼도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속에서 나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 불신 영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정말로 이웃을 생각하고 영혼까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길을 가게 하는 자로서의 우리가 또한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길 대신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러므로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그 길은 주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가본 길이다. 내가 이미 갔다 온 길이다. 이미 그 길에 대해서 익숙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안 가놓고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님이 신호해 놓은 것이 방향 표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신다 가신다 이 말은 오시는 길이 있고 가시는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면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여기서 땅이 있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턱대고 아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길이라는 것은 전제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의 움직임을 따라서 오늘날 영어로 보면 하나님의 리모컨 작동에 따라서 예수님은 움직이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모든 길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도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비되고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그 길을 따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가시겠다. 데리고 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온 길이 있고 땅에서 땅으로 간 길이 있고 땅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겨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길이다. 그러므로 주님도 안 가보고 우리 보고 너들끼리 가라 너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락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멸시천대 핍박당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까지 그리고 무덤에까지도 경험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님 그리고 주님만이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통로로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가시고 그렇게 행하신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밀 통로가 아니라 이미 이것은 공개된 길이라는 것이죠. 공개되어야 될 길이고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있다. 이 길이 있다.
그 길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안다. 너희가 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더 알 것이다. 더 자세하게 알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길을 너희들이 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닦아 놓으셨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못 갈 길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도 가신 길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길은 전체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가르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의 길도 가셨고 결국 고난의 저편에 부활도 경험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잇는 구원의 길 되시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길들을 어쩌면은 끊어진 길들을 다 이어놓으셨죠. 아담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고 함락되고 무너지고 파괴된 그 길을 주님이 땅에 오셔서 그 무너진 길들을 다시 보수하시고 다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개통되었습니다. 가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불안해하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길이 끊어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이 있다 저 길이 있다 정말로 온갖 종교 온갖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라고 하며 정말로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이 단절된 그런 가운데 세상에서는 난무하는 5만 가지 길들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키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가지고 사람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고 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듯하게 보이고 십자가 세우는 길이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길 끝에 가보면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은 우리의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가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수정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 세상에는 비슷한 것이 많다 그러죠. 세상 말로 짝퉁도 많다 그러죠. 짝퉁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감난나무다. 자기가 구세주다. 이렇게 자칭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썩을 인간일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영생하는 주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믿어야 되고 자기가 이 시대의 구세주라고 말하는 이러한 대먹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또 진리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서 빼도 먹도 못하게 거기에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신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라도 그들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다 책임지게 하셨고 십자가로 고난 당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속죄함을 받게 되는 보혈이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이 삶, 예수님이 이 그 모든 십자가로 모든 길을 다 해결해 놓으셨고 부활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 어쩌면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개통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도 된다. 완전 보장되게 완벽하게 복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도 부활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도 그렇게 믿어 갈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될 구원의 길이요 유일하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가 되시고 그 중보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그 길의 기준이 되시고 주님이 모범이 되시고 주님이 시범을 보여주셨고 주님이 사례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이들이 제자라 부르고 그들에 따라간 자들을 사도라 그러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을 신자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럽니다.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진짜 성도인가? 이 길로 저 길로 갔다가 그렇게 곁들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섬겨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도로서 신자다운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죠. 믿음의 그 길을 간 자들은 결국은 천국으로 입성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어쩌면은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며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길로 가야 되느냐고,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그보다 더 넓은 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육신적인 평가로 육신적인 계산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들은 판단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만드는 걸출한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 길의 끝이 어딘가를 알지도 못하고 정말 이 길을 가세요. 비록 눈으로 지금은 보기에는 좁고 협착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점점점 가면은 길이 넓어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지금 좁은 문만 바라보고 길이 험악한 것만 타대가면서 그 길을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깨우쳐 줘야 되고 지금 편하고 살기 좋고 향락 있고 세상에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의 저편에는 결국은 쾌락을 누리다가 그 쾌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 종착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 줘야 할 것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절제하더라도 그런 것들 우리가 못 누린다 할지라도 과연 이 길을 갔을 때 그 길의 끝에 가서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락 이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향락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우리는 인내로 가야 될 것이고 그 인내는 연단케 하고 연단되어 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가지 못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그 길을 가겠습니까? 못 갈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가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이 갈 것이 아니라 내 전도 대상자도 데리고 가야지. 더디 가더라도 내가 데리고 가야지. 이런 자세.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텔레비를 트니까 영화가 있는데 어떤 지질학자들이 지진을 연구하고 땅 속을 연구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곳에 지진이 2도 정도 발생했다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지진이 났으니까 학자와 그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가서 연구를 해보는 거니 연구를 하는 가운데 영화 속에서는 거기에서 큰 지진이 납니다. 그러면서 댐이 터지고 갔던 사람들도 희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한 청년이 탁 뛰쳐나오면서 어떤 아이가 그게 막 움츠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애를 막 안고 뜁니다. 안고 뛰면서 뒤에는 막 땅이 무너지고 꺼지고 댐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결국은 애를 상대방 탁 던져주고 자기는 딱 걸쳐 있다가 결국은 무너져 희생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도망가야 되지만 나도 그 길을 가야 되지만 저 떨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가지고 그 놔두고 갔으면 그 청년은 살았을 겁니다. 사실 영화 속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너진 이 세상을 바라보며 멸망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어찌 나만 살겠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 어떡하지?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옥 간 사람들 어떡하지?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대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벌벌 떨고 있든 가기 싫다 하든지 두렵고 겁내든 말든 안고 와야 됩니다. 기절시켜가지고도 업고라도 와야 됩니다. 안 가려고 하면은. 그래서라도 구해내야 되죠. 일단 피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영생이 있고 모든 문제가 치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도 볼 수가 있고 영화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실제적으로 인생 역사에 우리에게 도래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길을 분명하게 가야 된다. 이미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갔다 온 길이고 죽음도 갔다 온 죽음의 길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길이요 영광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쉼없이 가야 되고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데려가야 될 그러한 한 영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염두에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길 대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그 길이다. 나 밖에 없다. The way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길. 그렇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그 큰 긴 다리를 거치야만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길 한 개 해놓고 그 길에서 세금을 받는지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육지로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모습이죠. 길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유일한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길 아닌 곳을 길처럼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의 시작이 어디고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어떤 길이냐라고도 알지도 못하고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그 길,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과연 많은 사람들이 가든 안 가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제시하신 길이라면은 우리는 가야 할 것이죠. 그 길이 험악하다 할지라도 협착하다 할지라도 울퉁불퉁하다 할지라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도 그 길의 종착점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안 가는 길이라면 가야 될 것이죠. 오늘의 내 눈에 보이는 그 길의 모양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도 끝도 없는 길들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목적 없이.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은 심었으면 거둘 끝이 있습니다.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끝도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딜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을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는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에 그 가는 길이 자체가 어떤 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자체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물어봐야 되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내 발걸음의 종착점은 어디일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종말의식이라고 그러죠. 항상 우리는 그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가는 길에 제대로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저는 발걸음 한 걸음도 헛되게 걷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는 길에 이것도 들고 가자. 갔다가 와서 또 가져가기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은 헛걸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가는 발걸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왜 가는지 아무 이유 없어 괜히 가. 내가 가면서도 어디로 가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무엇하러 가지? 그 가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불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는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분명한 시작이고 분명한 끝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영광이 보장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종착점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내가 길이다. 나를 밟고 가거라. 나를 먹으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듯이 마시듯이 주님을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가듯이 주님께 따라가는 그 길에 결국은 끝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도 끊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고 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모든 인간들이 가야 될 길인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길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가도록 해야 되고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은 등 밀어서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할 것이죠. 인간이면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즐거이 허덕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인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차를 탔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방향이 거꾸로 간다.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되돌아와야 될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그 가는 길은 결코 부도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 그 아버지께로 가도록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한편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와 함께 왔느냐,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이것을 우리는 또한 주님은 플러스로 물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 홀로 갈 길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가야 될 우리 이웃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엔 끝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욥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왼쪽으로 가봐도 오른쪽으로 가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고난의 연속을 삶을 살아갑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 눈에 느낌이 없고 보이지 않고 감동이 없고 아무리 찾아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주님을 못 느끼고 못 보도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올 것을 자기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 때문에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입으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고난을 극복해 갔던 욥의 그 모습, 그렇습니다. 그 순금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위험천만 일들에도 도와주시고 도리어 단련케 하시고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날이 분명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함께 손에 손잡고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될 분명히 소망이 이루어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목적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는 구원의 그 길, 나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될 우리의 전도 대상들, 우리의 이웃 영혼들, 우리의 불신 영혼들 어찌하겠습니까? 안고 가야 되고 업고 가야 되고 미고 가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함께 가야 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길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정말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승리하며 가셔서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해 가시고 그 영광을 누려 소망 가운데 승리 생활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렇게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요 하나님을 믿는 길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이 가신 길이시고 못 갈 길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길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뿐만 아니라 내 전도 대상자도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길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인생에 제시하신 하나님이 주신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이 이미 가신 그 길이시고 결국은 아버지께로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내가 가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가야 될 믿음의 형제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허황된 길이 아니라 아무 목적 없는 종착점도 알지도 못하는 길이 아니라 분명한 종착점이 있고 목적이 있는 길임을,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서 가지 못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만을 내다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 따라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결국 그 길은 구원으로 영생으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또한 함께 가야 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앞에 소원하며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